무상이요 생멸법이더라. 생멸멸이하면 청멸이 위락이니라.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시 우리 불부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벌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법안도 상당 제6회 시절인을 따라라 하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우리 불부살님들과 함께 그 아래 들어있는 현지를 뜯어가야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거디 스님께서는 청양원에 계셨다.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출가한 사람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다만 시절 인연을 따르기만 하면은 된다. 불성의 이치를 알고자 한다면 시절 인연을 잘 관찰해야 하니 그러한 방편은 고금에 적지 않았다. 보지도 못했는가. 석두 휘천 스님은 조론에서 만물을 녹여 자기로 삼는 자는 성인뿐이다 한 대목을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인은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아닌 것이 없다. 석두 스님께서는 또한 참동제라고 불리는 글 한 편을 남겨서다. 그 첫머리에 인도 땅 부처님 마음으로 하였으니 시절 인연에 대해 이보다 더한 말은 없으며 중간부부도 시절 인연을 따르라는 말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좀 더 그 내용을 한 번 더 쉽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거디 스님께서는 청양원에 계셨다. 이 상당법문은 앞의 상당법문은 강남 국주가 스님의 해명을 알아보시고 보원선언에 모셔서 정에 선사라는 당호를 주셔 그 보원선언에서 하신 법문을 집대성하여 기록된 상당 법문이고
지금 여기에 보서라는 법물은 그 당시에 중국은 5호 16국의 전란시였으며 하루아침에 나라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해버리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시절이며 그 국주에 따라 도교를 주황하는 성주가 오면은 도교가 숭상받고 유교를 숭상하는 성주가 오면은 유교가 성장하고 불교를 숭송하는 행위불교가 주도되고 진리만 조사선을 알아보는 성주가 들어서면 선불교인 조사선이 추대되는 시기였으니 이 전란이 송대를 거쳐 중국의 종교는 많은 변천사로 변하여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적금의 한국 불교까지 그 영향으로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창설될 때까지는 고려라는 불교 국가가 설립되면서 16국사를 배출하여 불교 국가의 위상을 나타내어서 조사선의 개풍이 혈루를 이루었으나 조선 개국시 무학대사를 마지막으로 불교는 태종인 이방원과 귀족 정신을 모방한 정도전의 등장으로 실학인 유교를 국가의 정신적 지주로 삼으면서 불교 학살 정책이 시행되어 99%의 절을 불태우고 남자의 절반이 성회했던 스님들을 다 한속시켰으며 굳이 스님으로 살겠다면 이마에 도둑이라는 불도장을 찌고 사대문 안에 스님의 출입을 막아설 정도로 불교를 말살시켰으며 스님들도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 암울한 시대상황에서 스님들은 유교의 선비들이 입고 있는 도포를 입고 머리를 길렀으며 거지짓을 하며 포대화상이나 보아스님같이 미친 사람처럼 구걸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불굴의 이지를 걱지하는 올고전 선성들은 개소리 나지 않는 백리바퀴라는 깊은 산속을 쳐다 백장선사의 주경 야독이라 정신으로 모든 것을 작업자족하면서 화전맹같이 산속에서 살았으며 왕실과 관계있는 왕실 조상의 무덤을 지키거나 태실을 지키는 남자들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식이나 한소식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을 보고 도둑놈이다, 도교에서 부르는 도사, 민간에서는 미친놈이란 소리를 듣게 된 것이며 세속에서 스님짓을 하려면 도포와 무속인들이 입었던 옷을 흉내내며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린 대체성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절 인연이라 인간들의 시대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흡수도 혼섭되고 길들이진 사람들 속에서는 지금도 스님이라면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집안이 망했다느니 거지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무엇이 바른 것이며 틀린 것인지
모르게 달라진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버린 것은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을 후천세계라는 말이 유행하듯이 후천세계는 자연과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던 사람들이 물질 문명에 물들어 악석으로 살아가는 적금의 인간들을 보고 말없이 오타 악세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사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사는 세상, 기법과 기교와 기법을 배우고 익혀 어떻게 하면 상대를 이용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속이고 기만하고 배신하고 비방하며 남을 배신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하고 정당을 배신하고 실정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것도 모자라 무리를 짓고 파당을 만들고 집단 이기주의가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정당을 만들어 매일 새로 비방과 비난으로 어떻게 하면 나라가 힘을 모아 잘 살아갈 수 있는가에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당 상으로 이시조선대를 능가하는 파벌과 파당으로 전락하여 지역은 지역으로 싸우고 도의지와 농촌이 싸우고 부자와 서민이 싸우고 국가와 이익단체들과 노조와 회사가 싸우고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무조건 싸워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죽고 죽이는 치킨가인 같은 변한 사회입니다. 악마를 좋아하고 범죄를 좋아하고 사기치는 것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형락을 즐기며 법칙과 범절과 예절과 풍속과 민족혼도 다 팽개치고 오직 돈 하면서 돈 앞에 몸 팔고 마음 팔고 기술 팔고 힘 팔고 모든 것을 돈을 믿고 돈을 섬기고 돈을 위하여 독이다 투쟁이며 데모하고 파업하고 집단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온 언론의 지명과 방송들마저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이는 오타 악세가 닥쳐왔는데도 오늘도 저렇게 이 게임에 뛰어들어 미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것이 나라입니까? 이것이 사회입니까? 이것이 사람입니까? 옛날부터 인간을 위하여 법도 생겼고 종교도 생겼습니다. 자유인지 방종인지 암만인지 착각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러나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다 인과응보입니다. 저다입니다. 저수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오직 지옥과 전쟁과 기후변화와 화산폭발과 천둥번개가 그렇게 치고 있어도 나는 괜찮다. 나는 행복하다. 나만 배부르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러나 딱 공동체이며 하나인 것입니다.
종교가 진리라고요. 하하. 건백년 동안 일어난 전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편달한 핑계로 일으킨 종교 전쟁, 십자군의 전쟁이 아닙니까? 이제 종교가 인류의 악마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 중동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라는 기독교와 아니다라는 유대교인들의 전쟁이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구를 지배해야 한다. 아니다. 알라신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어야 한다. 신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신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 그대들의 욕심과 욕망이 신을 저버렸습니다. 진리를 저버렸습니다. 정의를 저버렸습니다. 자연을 저버렸습니다. 사람을 저버렸습니다. 인간들이여 눈을 뜨고 저 푸른 하늘을 보십시오. 그대들이 마시고 있는 생명줄인 이 공기가 그대들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신이라고요. 이 신은 바로 그대 몸뚱이가 신입니다. 위대한 신이라고요. 위대한 신은 바로 햇빛입니다. 나는 행복하다고요. 행복한 것의 터전은 바로 이 지구를 짓밟고 있으면서 지구에게 고맙다 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먹여줍니까? 지구이죠. 어디에 삽니까? 지구이죠. 하늘과 땅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천지분간도 못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그렇게 하늘과 땅과 자연을 훼손하고 짓밟고 변형시키고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늘을 향하여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땅에다가 키스해 본 적 있습니까? 음식이 생명인데 너의 생명을 나에게 주어 내가 너의 힘으로 살아가며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과 땅이 움직임에 따라 일으킨 흙먼지에 불과합니다. 자연이 나의 부모요, 나의 근본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인간의 물질 문명은 다 부질없는 그대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오직 물질도 아닌 이 오타 악세도 물들지 않고 훈섭되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으며 변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밝기로 치면 하늘과 땅을 감싸고 찾으면 언제조차 없는 하늘과 땅을 만든 한 물건이 있었으니 모든 무량겁의 근본이 바로 이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는 정신이요 혼이요 넋이며 마음인 일심인 것입니다. 자,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출간 사람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다만 시절 이전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불성의 이치를 알고자 한다면 시절 인연을 관찰해야 하니 그러한 방편은 고금에 적지 않다. 보지도 못했는가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절 인연이 무엇일까요? 시절 인연이란 세상사 모든 것은 인연지 소생이라 하듯이 참 많은 인연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황벽스님이 관찰사인 배유를 만났다든가 임재스님이 마조스님이 남학스님을 만나 깨달음을 얻어 인연 여기 법안스님이 지장스님을 만나는 인연 등 수없는 깨달은 스님들이다. 선지식을 만나는 인연도 다 인연으로 인하여 깨달음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인연 중에서 바른 스승을 만나는 인연과 제자를 만나는 인연도 다 시절 인연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성생을 만나는 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수많은 선생님을 만나지만 자기 인생의 진로나 평생에 잊지 못하는 경우는 다 시절 인연으로 인하여 인생관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고 하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도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삶 속에서도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헤어지지만 그래도 그 인연만은 평생 잊을 수 없다는 인연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불성의 이치를 알려면 시절 인연을 잘 관찰하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은 다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과 품격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품을 잘 관찰하여 바른 성격과 착하고 바르고 맑고 향기롭고 거룩한 그런 성품을 배우고 훈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배우고 향기가 스며들지 나도 모르게 내 품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나쁜 친구를 사귀거나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 배우고 권력과 재력과 명예만 차단하고 배우다 보면 악성이 나에게 혼선되어 나도 모르게 악한 성품과 나쁜 성품으로 물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의 친구나 부모나 주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연도 사실 잘 가려 만나고 친하고 해야 한다. 첫째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고 올바른 스승을 만나야 하고 바른 직업도 가져야 하며 항상 선지식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성이란 선의 희와 신을 말하는 것이며 악성이란 탐진치의 삼독심을 말하며 쉽게 말하면 양심적인 사람과
욕심적인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석도 해천 스님은 조론에서 만물을 녹여 자기로 삼는 자는 성인뿐이다란 대목을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인은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만물을 녹여 자기로 삼는 자는 성인뿐이다. 이 말씀은 만물이란 본지 분광이고 자기는 본래 면목이니 이것이 상대성이며 대대이니 이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채와 용이 하나이고 나와 내가 하나이며 주와 개이 하나이며 성각이 하나이며 길고 짧음이 하나이고 멀고 가까움이 하나이며 등등 모든 상대법을 하나로 녹인다는 것을 성차 상조의 차조 동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차별적 상대가 결국 다 있는 그대로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절대평등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차별상을 그대로 보고 느끼고 감각하는 그대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우리 불보살님들은 다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되었습니까? 그럼 깨달음이요 부처요 성인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무엇을 보고 성인이라 하느냐? 성인은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없다라는 것은 자기가 있다라는 양면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니 있다라는 말과 없다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상이요 분별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납성이 바르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있다가 아니요, 있다가 아닌 것도 아니요, 있다 그대로가 있다입니다. 없다는 없다가 아니요, 없다가 아닌 것도 아니요, 없다 그대로가 없다입니다. 여기서 부정을 하면 절대 긍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있으면 있는 그대로이고 없으면 없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있다와 없다를 함께 비교하고 차별합니까? 모든 것은 다 말과 글과 생각으로 지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즉 일체 유의법이 계시 불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그대로가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석도 스님께서는 또한 참동계라고 불리는 거란편을 남기셨다. 그 첫머리에 인도 땅 부처님 마음을 운운하였으니 시절 인연에 대하여 이보다 더한 말은 없으며 중간 부분도 시절을 따르라는 말일 뿐이다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참동계는 7은 44구 220자로 된 장편의 꽃입니다. 스님네들이여 이제 만물을 녹여 자기로 삼으려 한다면 온누리에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야 하리라. 또 석두스님은 그 끝에서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대께 말하기를 다만 시절인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 만일 시절을 그대로 지나쳐 버린다면 바로 세월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며 색이 아닌 것을 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님네들이여 색이 아닌 것을 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상과 시제를 놓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말해보라. 색은 색이 아닌 것이라 이해한다면 타당한가 부당한지를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더 빗나가게 헛되게 어리석게 양갈래로 치닫게 되니 무슨 소용이 있으랴. 스님네들이여 분수를 지키며 시절에 따라 지내야 할 것이다. 몸조심하라 라고 설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동계 안에 시절인연에 대한 뜻이 다 들어있으니 참고해 보시라고 합니다. 법안스님은 석도회천스님의 칠세손인 것입니다. 참동계를 이 남성이 우리말로 사은 기절로 사구계로 풀어엮어 보았습니다. 부디 참동계를 인연하여 시절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동계 석두회천 원호스님 참동계를 우리말로 노래한다. 한자는 원문은 빼고 우리 한글로 엮은 계속만 읽겠습니다. 천축국의 부처님의 마음법이 전해지니 서쪽에서 동쪽에서 비밀리에 전해졌다. 사람들의 건기에는 우열 또한 있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엔 남과북이 다름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맑고 밝아 분명한데 서로 종파 가지별로 서로 갈려서 어떤 것에 집착하면 그게 바로 미혹이요. 겨우겨우 하는 것도 깨달음은 이 아니라 문파 따라 내세우는 여러 가지 경계들이 서로 간에 얽혀서 엇갈리게 하였는데 얽히면 더욱더욱 그 관계가 깊어지고 멀리하면 따로따로 제자리에 지내진다. 오고 느낌 사물성품 그 모양이 달라지고 이름 또한 즐거움과 괴로움이 떨어지라. 상근기와 중근기는 앞에 한 말 보아봐야 좋거나 보할 말을 밝게 보이지만 사대들의 거성품이 스스로 회복되면 자식들이 그 미를 얻은 거가 똑같으리. 뜨거우면 불의 열기 바람으로 일으키고 차가우면 물 땅을 적서 단단하게 만들도다. 눈으로는 색깔 보고 귀로 소리 들으면 코로는
향기 맡고 회로우는 맛을 보니 그것 모두 하나의 공능법이 있었으니 뿌리들과 잎새처럼 제자리로 분포한 뒤 뿌리나무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도 기암천안 따로따로 자기 말을 쓰는구나. 밝은 것은 그간대로 어둠이 있는 거니 어둠으로 그 밝음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어두운 것은 그 밝음이 또한 함께 있는 거니 밝음으로 어둠 보지 말아야만 하는 거다. 밝음도 서로서로 상대하여 쓰는 것은 비유로서 말을 하면 앞뒤 걸음 같은 거고 온갖 사물 저마다의 공능성품이 있었으니 마땅히도 그 작용이 미치는 고 말을 하랴. 있는 대로 뚜껑 덮인 상자처럼 모아나 돌이치 마땅히도 칼끝처럼 날카롭다. 말 들을 때 반드시도 바른 뜻을 알아야지 함부로 추측하고 짐작하지 말지니라. 눈 뜨고도 바른 길을 보이지를 못한다면 걷는 그 다리가 어떠한지 알겠는가. 진보 몰고 가는 것들 달려있지 않은 것들 미혹하면 상강처럼 넘기 힘든 장이 된다. 부처님법 가르침에 배워는 수행자여 기한 세워 헛되게나 흘려가지 말지니라. 자, 석두 해천스님에 대하여 잠깐 소개를 하면 당대의 선성으로 속성은 진시였고 단지 고안지방의 강동성 조경사람으로 석두종을 개상했고 유년시절에 이미 출가의 뜻을 두고 마을 사람들이 복을 빌면서 동물을 죽여 희생제를 올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선청원년 해는 육조스님이 고향 신주로 돌아와 구건사로 다시 세웠는데 이때 희체는 육조문화로 출가를 결심하고 나이 14살에 사미가 되었다. 그러나 해능은 다음에 입직했다. 개원 16년 해는 나부산에서 구조계를 받고 교육을 공부했다. 성조와선 열반 무명론의 몸을 잃고 물일지라 의 도리를 깨친 후에 여령에 있는 청양산에서 육조 해능의 제자 청원선사에게 청문하여 선법을 전수받았다. 그의 법기를 알아본 행사가 불가진 짐승이 여러 있어도 수사서 한 마리면 족하다고 하며 그를 칭찬했다. 천부 초년에 남아 경산에 있는 남대사 동쪽 건바위에 초막을 짓고 지냈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거를 석두회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여 그 이름이 알리자 사람들이 남아 휴양의 법을 난강에서 불법을 전하던 마조 도일과 단양의 석두회천을 세이 대사로 불러다 만년의 약산 유엄하게 법을 부축하고 정원이년 12월 25일에 임면하니 세수 91세 성나보로는 63세다. 사후 덕종이 무제대사란 호를 내리고 천왕도 주조대전 약사 유엄같은 이름난 제자를 두고 회천의 제전 제자들은 조동종, 법안종, 우문종을 열었다. 저작으로는 상동대와 추앙가가 아니고 전하는 이야기로는 신의 혁명이 일어날 때 석도의 친히 임시가 형산의 남대사가
형맹군의 방아로 불타버렸는데 이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반출된 석도화상의 진신 즉 시체를 지금은 일본의 조동종 본사 소우지지 총기사에 봉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관광객에게 관찰을 할 수 있게 해서나 지금은 수장가에 보관해두고 참관을 허락하지 않는다 합니다. 성불이년 맺어소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